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과 이방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해 볼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참 보고 싶은데 이렇게 혼자 강의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강의 듣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참 이렇게 혼자 강의를 하면서 쉽지는 않아요. 준비하고 그 다음에 녹화하고 촬영하고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도 혼자 강의하고 강의 듣고 또 이렇게 혼자 시간 보내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또 마음을 잘 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분분을 잘 지켰으면 좋겠고 교수님 사실은 뭐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곧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했어요. 곧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한 친구가 이태원 클럽 가서 열심히 노는 바람에 바이러스를 안고 열심히 노는 바람에 이게 지금 한 20명 정도의 확진자가 생겼고 또 앞으로 이 문제가 심각해지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과 대면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교수님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뭐 인생을 즐기고 놀고 청춘을 즐기고 하는 거 뭐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행동을 했으면 좋은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젊은이들이 그렇게 좀 무분별하게 행동을 해서 사회 전체에 부담을 안겨주는 게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데 그런 상황이 돼서 조금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그건 그거고 자 오늘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바울과 이방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고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략 30년경에 칠판이 만만치 않아요, 그죠? 대략 30년에서 한 32년 정도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고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한 2, 3년 있다가 32년 뭐 한 34년경에 2, 3년 있다가 바울이 회심을 하게 돼요. 이때 아마 바울이 회심했을 때 나이가 여러분들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의 젊은이가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 이제 3년 있다가 한 35년경에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하고 베드로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년 있다가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죠. 48년경에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방문하게 돼요. 이때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문에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3년 동안에는 바울은 어디 갔을까요? 이 3년 동안의 기간에는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이 아라비아에서 바울은 뭘 했을까? 뭐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이었으니까 여기서 뭐 학사학위를 했을까? 목회학 석사를 했을까? 신학 공부를 했을까? 뭐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공의회, 기독교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공의회가 발생을 했는데 이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공의회 이후로 바울의 사역이 달라져요. 그래서 35년 이 당시에 아라비아 갔다가 바울이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 동참을 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바울의 이방인 사역 기간이에요. 그리고 48년경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해이기도 해요. 첫 번째 기독교의 편지. 그래서 지금 48년경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바울에게도 중요하고 교회의 역사에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이방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무언가 문제가 하나 생겨서 공의회에서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공의회에서 벌인 회의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뭐가 이슈가 됐을까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 있나요, 여러분? 질문 있으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쪽지를 보내든지 하세요. 자, 먼저 이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먼저 한번 펴봐 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는 교수님 책인데 신약주의 511페이지에 보면 554에서 55년경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걸로 기대를 해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한 54년, 55년 정도, 50년대 중반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몇 년이 흘렀나요? 한 20년이 흘렀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40대 중후반 정도, 교수님 나이 그렇게 안 보이나? 40대 중후반 정도에 아마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편지에 보게 되면 바울의 어떤 처음 사역, 그 다음에 이방인의 태도, 그 다음에 교회가 가졌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한번 펴볼 텐데 자 먼저 한번 2장을 한번 펴보세요. 2장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2장을 펴서 여러분들 1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읽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비디오를 잠깐 멈추고 교수님하고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14년 있다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 48년경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지금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바울이 1장에서는 자신이 회심했던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이제 2장에 와서는 자기가 48년경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구랑 갔냐면 바나바랑 같이 갔고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올라간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복음이 뭔지를 보고를 해야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바울이 속했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였어요. 당시 시리아의 수도였죠. 안디옥이면 인구 한 25만 정도. 천안의 인구가 한 60만 되는데 25만이니까 여러분은 와 작네 하겠지만 그 당시 제일 큰 도시는 로마 50만 명 정도였어요. 인구가.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가 2위를 달렸는데 25만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한 8만 정도. 그래서 8만 정도, 10만 정도 뭐 커봤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25만 정도 되는 안디옥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했고 안디옥에 이제 이방인 선교 교회가 센터가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제일 큰 교회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12사도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또 거기에 실질적인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센터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조금 지교회로서 모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 책임감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48년 공의회가 오기 전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무언가 바울의 이방인 복음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느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출신 제자들이 바울이 좀 이상한 걸 가르쳐. 바울의 복음이 이상해 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3절에 보게 되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는 할례를 받도록 강요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할까요?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오순절날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죠. 오순절 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제자들 앞에 내놓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와서 바울을 달소에서 찾아서 데리고 왔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바나바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디도를 바울이 데리고 가요. 헬라 사람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 3절에서 갑자기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해요. 디도가 할례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그 당시 바울의 복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보았던 문제, 바울의 복음이 가졌던 문제 중에 하나는 할례와 심각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와 심각하게 연관이 있다. 특별히 이방인들의 할례와 심각하게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할례. 자, 그러면 왜 할례의 문제가 대두되었을까? 여기서 할례는 무슨 의미였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17장, 19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시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백성을 만들겠다. 네 자손들이 막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큰 자손을 큰 백성을 너로부터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가지를 요구하죠. 남자들은 다, 너와 내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할례를. 왜? 그게 표시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너희들하고 언약을 이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고 네 자손을 엄청나게 많이 해줄 텐데 너도 한 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뭐? 할례 경험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여러분들이 포경수술을 생각을 하면 돼요. 남성의 어떤 그런 부분에 특정한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였어요. 이 할례를 행하는 족속은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어떤 그런 그 성전을 섬기는 멍크들이 간혹 가다가 의식적으로 할례를 행하기도 했지만 민족적으로 예식적으로 행했던 족은 유대인들이 유일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였거든요. 몸에 표시를 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할례는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의 하나로 간주가 됐어요. 할례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손이고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할례가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그 당시는 남성 가부장적 시대의 어떤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족장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속하게 돼요. 아버지가 할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여자들은 참여를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또 할례 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그 언약 속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좀 그런 식으로 남편 혹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 속에 머물게 돼요. 물론 유대 사회가 이렇게 가부장적이었지만 동시에 또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는 유대 사회가 또 동시에 굉장히 목의 중심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여러분은 인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예, 인종적으로 여러분은 유대인이 돼야 돼요. 유대인이 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의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여러분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엄마가 중요할까? 아빠가 중요할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엄마였어요. 엄마. 왜냐하면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헬라인이면 이 자녀는 유대인으로 간주가 됐어요. 반대로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헬라인이면 이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으로 간주가 됐어요. 그래서 남성 중심적인 사회 같은데 또 목의 중심적이에요. 유대교가. 자, 어쨌든 간에 할례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막 회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이 회심을 했으니까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려면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되나요? 할례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요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은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복음을 믿었으면 그걸로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 출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의 복음은 좀 문제가 있는 복음이었어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아브라함의 백성이 돼야 되고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할례를 요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질문이 바울에 대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로 참석하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재밌는 말을 표현을 해요. 거짓된 형제들이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이 말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형제들이 왔는데 이 형제들이 거짓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형제 같은데 참된 형제가 아니고 거짓된 형제다라고 불러요. 거짓된 형제다.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를 염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염탐했다. 그리고는 우리를 노예됨 속으로 억압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가 뭐고 억압은 뭘까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는 너희가 예수 믿고 회심을 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할례가 그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니까. 근데 네가 원하면 받고 원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선택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자유인 거예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옵션인 거예요. 자유예요. 근데 이 유대인 출신 거짓 형제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억압 속으로 여러분들을 바울 이방인들을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요즘 마스크를 많이 끼고 있어요. 지금은 뭐 여러분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안 끼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있는 데 갈 때,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저도 여러분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간혹 가다가 우리 이제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남학생이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간혹 왜 썼을까요? 뭐 감기가 걸렸어요. 여학생이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왜 썼을까요? 어떤 친구는 감기가 걸렸고 어떤 친구는 바빠가지고 그냥 오느라고 생얼로 왔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어요. 자, 이 마스크는 율법인가요? 아니면 선택인가요? 그 당시에는 선택지였어요. 여러분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교수님은 여러분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야 마스크 좀 벗어봐 줄래? 잠깐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쌩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얼굴도 보고 출석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 가리고 있으면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잖아 이러고 있으면 그때는 마스크는 선택이었어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자유, 벗을 수 있는 자유. 그런데 지금은 행정명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대중들 앞에 있을 때, 대중에게 있을 때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규정이네요. 규정.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뭐랄까 억압인데 정확하게 억압은 아니고 우리 서로를 보호하는 거니까 하나의 규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할례도 유대인들에게는 규정이었어요. 모두가 다 해야 되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원하면 해. 네가 유대인이고 유대인 풍습을 따라 율법을 지키며 살고 싶으면 뭐 할래 해도 돼. 근데 안 해도 돼.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필수적인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중요하지. 여러분이 마스크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교수님에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그죠. 선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저랑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마스크를 써야 돼요. 옵션 선택이었던 것이 하나의 규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문제가 선택이냐 규정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바울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례가 원하면 받아, 근데 안 받아도 돼.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이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어떤 규정이라 생각을 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올라갔는데 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요청에 내가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큰 명성을 가진 사람들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오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유명한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뭐 나하고 별 차이 없어. 그렇지만 토론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토론을 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토론을 열띠게 했는데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할례를 이방인들은 안 받아도 된다. 우리 유대인들은 계속 받을게. 율법을 우리는 지키고 싶어. 근데 너네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돼. 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5장에 자세히 나오지만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냈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서 나와 바나바는 복음을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뭐 전할 거야. 그렇지만 베드로 그리고 12제자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전할 거야 라고 결론을 냈어요. 결론을 내고 서로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하고 게바, 베드로하고 요한이 바울하고 바나바에게
친교의 오른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친교의 오른손이 무슨 말이에요?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었다? 뭐예요? 우리가 충분히 협의했고 동의했고 이제 우리가 뭐 같이 잘 지낼 수 있겠다. 잘해봐라. 서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공의회가 무사히 잘 마무리된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한 가지를 요구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뭘 기억해라?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좀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누굴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는데 자, 일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을 내려요. 유대인 출신 제자들하고 바울, 바나바, 이방인 출신 제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할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유대인 출신 제자들은 계속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를 요구하겠다. 근데 바울의 관점에서 할례는 선택 상황이기 때문에 할례를 니네가 뭐 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니네는 우리는 하겠다? 우리는 할례를 안 하겠다? 그래? 뭐 복음이 본질적인 거니까 할례는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서로 인정하자. 그래서 친교의 악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출신 제자들이 한 가지를 요구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10절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가난한 자들. The poor.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백성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서 경건하게 살아요. 하나님 모시고 섬기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가난해져요. 가난해져.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조금 속이기도 하고 현대에서 부자가 되려면 조금 속이기도 하고 조금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규정을 조금 빠져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면 거짓말도 못하고 살면 좀 가난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교수님도 가난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면 영적인 측면에서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물질적으로 가난함이 포함이 돼요. 물질적으로 왜 가난해지나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너무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도 좀 가난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오순절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팽창을 했는데 물건을 다 팔아서 서로 공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 25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25년, 30년이 흘러가 버렸는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재산을 다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난해진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투자를 안 하고 다 팔아버려서 써버렸기 때문에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밭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써야 되는데 밭을 팔아버려갖고 밭이 없으니까 이제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유대인 출신 제자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 백성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뭐랄까 물질적으로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기억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뭐랄까 타협의 합의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바울은 항상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부조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인 출신 제자들하고 세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이후에 이 협의의 악수를 나눈 이후에 유대인 출신 제자들은 자기들의 협의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바울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유대인 출신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이 협의를 이룬 다음에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어요.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끝까지 신실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자신이 여기서 언약했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안디옥 사건이 등장을 해요. 안디옥 사건. 안디옥 사건은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협력을 딱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잘 가, 열심히 해, 잘 살아보자 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 야고보파 사람들이 찾아와요. 야고보파. 그 당시에 야고보파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내에 베드로가 12 사도들의 첫 번째로 하나의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베드로는 좀 중도였어요. 중도였는데 우측으로 극보수가 있는데 그게 야고보파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루살렘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베드로보다도 높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야고보파 출신 사람들은 좀 바리새인 출신들도 많았고 유대인 출신도 많았고 좀 보수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찾아와요. 근데 그 안디옥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이 안디옥 사건 이후로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떠나게 되고 자기 혼자 선교여행, 2차, 3차 선교여행을 혼자 다니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 10분 있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브레이크를 가지도록 해요.